제가 몇 년 전에 서울 모 이제 신학교입니다. 제가 졸업한 총신신대원은 아니고 다른 신학교에서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며칠간 이제 여러분 신학생들은 그 개강을 하면 개강 수련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를 개강을 앞두고 뭐 3일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개강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할 참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첫날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제 첫날 저녁이고 이제 해서 아마 그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이제 한 자리에 이제 다 모이셨습니다. 규모가 작은 신학교는 아니고 꽤 이렇게 좀 큰 신학교였는데요. 근데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저녁 그 집회를 준비를 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식사하고 전체 우리 교수님들, 신학과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이제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한참 식사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대화 주제가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요. 대화 주제가 이제 뭔가 하니까 기도에 대한 이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논쟁 아닌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한쪽에는 양이 뭐 중요하냐,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나중에는 굉장히 격렬해졌습니다. 제가 옆에서 야 이거 너무 격렬해진다는데 그 분위기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는 없고 그저 조용히 밥만 먹고, 그렇게 이제 뭐 어느 쪽이 뭐 이렇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해서 끝난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집회를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그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아마 가장 그 선임 되시는, 이제 아마 학장님 정도 되시는 우리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학장님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본인이 밤새도록 잠을 한잠도 못 잤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 식사 시간에 했던 그 논쟁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하셨느냐 그랬더니, 아니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러면서 본인은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답답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이게 무슨 정답이 있는 질문도 아니고, 또 질문 자체가 좀 말하자면 좀 우문입니다. 우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뭐 사실 다 중요하죠.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자, 그런데 이 교수님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하셨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도 이제 옆에서 들으면서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있기는 있었는데 뭐 말은 못했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가워가지고, 아니, 교수님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의 대답이 뭔가 하니까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아니냐.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느냐.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의 생각이 좀 이제 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의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는 알지만, 그렇지만 여기는 신학교니까 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서는 당연히 기도의 질이 중요한 걸 알지만, 그렇지만 기도를 많이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 그래야 일선 교회 가서 교회를 섬길 때 교인들을 이렇게 많이 기도로 이렇게 인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 중요한 이 신학교에서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막 열을 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구약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 학문도 아주 이렇게 참 높으신 분이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영성도 뛰어난 분이고,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아주 신뢰할 만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참 신뢰가 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마음에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다, 맞았어. 예. 근데 사실은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사실 마음속으로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마음에 제가 교수님께 하나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신 거하고 제가 참 비슷한 생각을 사실 좀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교수님에게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걸 좀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1초도 안 돼가지고 요 말씀을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말씀을 저 앞에서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 보라 이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가 있지 않느냐. 예. 여러분, 저 구절은 저도 이제 많은 이 주석가들의 그 설명을 여러 구절을 이렇게 이제 제가 찾아보기도 했는데, 참 그 다양한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위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설명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교수님의 설명이 참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인데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많이 쌓이고 기도의 양이 많아질 때, 그 다음에 기도의 질이 이제 확보가 된다 이거죠. 기도의 질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말씀한 대로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질문할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건 이제 기도의 질인데요.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있어야,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예,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 여러분, 성경에 이제 좋은 예를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예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일생의 큰 위기, 이제 압살롬의 반역, 그 아들의 참 반역,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아버지의 그 비통한 심정이 참 큰 고통이었죠. 근데 그 고통의 시간에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도망치는 중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니까 압살롬의 이 반역이 무너지게 해달라, 그 기도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너무 급하니까 그냥 앉아서 오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치면서, 어쩌면 말을 타고 도망을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쏘아 올린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이제 보통 흔히 하는 말대로 화살기도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응답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묘기라고 하는데, 정말 그 짧은 시간,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화살을 쏘듯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명중을 하는, 이게 이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질이죠. 기도의 질.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려면 그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 숨겨진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 시편 86편 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일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정말.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이런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것에 불과하지만 시편 35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주의 의를 내가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시편에는 너무너무 이 표현, 이런 예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참 한 달에 한 번씩, 요즘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은 그래도 못하지만 한 6시간 우리가 앉아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와, 처음에는 좀 아침 앉아서 꼬박 6시간 기도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하는데, 그 6시간 끝나고 나서 일어나면 참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한 번씩, 오늘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교인들, 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 토요일 날 오셔서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라는 이 압박을 전혀 안 했는데도 교인들이 오셔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것은 능력 있는 기도가 다윗의 입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기도의 양이, 이게 분량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이제 하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모여있는 집사님들 기도 시간이 어떤지 한번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 시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언제 기도하며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길 갈 때도 기도하고 지하철 타서 갈 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딱 떼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 갈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고요. 지하철 타면서도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렇게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분량의 시간을 딱 떼놓고 기도하는, 그게 돼야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하고, 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아예 기도 시간이 없는데 그냥 생각날 때만 이렇게 기도한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질을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여러분 요소가 뭘까요?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질을 만들어낼까?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무엇이 우리를 능력 있는 기도로 이끌어 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의 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다른 게 아니라,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친밀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쉽게 말해서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그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뭐 여러분, 이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내 앞에서 어느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옳은 말을 계속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그 말에 귀가 이렇게 기울여지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저런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부터 들겠죠.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귀가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제일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여러분, 바쁠 때 전화가 많이 왔다. 저한테 예를 들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아무리 바빠도 잠깐이라도 전화를 받아서 조금 이따 내가 다시 전화를 해줄게 라고 제가 응대를 하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 오면 또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뭔가 하니까 이게 친밀감이다 이거죠. 친밀감. 이어령 박사님,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이 정말 그 믿음을 제대로 배우고 그렇게 그냥 소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이 아주 참 신실한 여자 목사님이었던 거 아시죠?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질병에 이제 좀 일찍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이민아 목사님이 하셨던 본인의 강의 중에 거의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에 했던 강의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는가 하니까, 한 번은 아프리카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특강을 하러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로 갈 일이 있었다. 근데 이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들이 한 1,500명이 모이는 아주 큰 자리였습니다. 근데 부탁받은 강의 주제가 뭔가 하니까 중보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한평생 이 중보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중보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자료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 강의는 자기가 자신이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강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날도 1,500명 아프리카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다 준비를 잘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시는가 하니까, 가는 길에 그야말로 비행기 안에서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본인에게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네가 준비한 강의 그거 전부 다 내려놓아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걸 가르쳐라. 이분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맞느냐? 근데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가만히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데 말이죠. 이게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분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운로드 하듯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중보기도를 받는데 누구의 중보기도를 받는가 하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친밀한 사람, 그것이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다른 어떤 것을 말하지 말고 이걸 이야기하라, 이걸 이야기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하시나요? 여러분, 인도의 1906년인가요? 인도 1905년, 1906년 그 어간에 영국 웨일스의 그 부흥이 인도로 불이 옮겨 붙었을 때, 그때 여러분, 인도의 부흥을 오게 했던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존 하이드. 근데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이분이 기도하는 하이드, 뭐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근데 이분이
모인 회집한 그 집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분의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쓰나미가 오듯이 성령의 큰 감동이 그 회중에 몰려왔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그분의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 기도하는 하이드,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근데 그 기도가 끝이 나니까 성령의 감동이 쓰나미처럼 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그 말은 나도 하겠네,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데 왜 유독 존 하이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왜 그것이 성령의 큰 역사를 만들까? 그것은 여러분, 그가 했던 말이 문제가 아니죠. 그가 어떤 표현을 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원래 너무너무 가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성되어 있는 이 친밀감, 그 친밀감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의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이 중보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 앞에 이게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한 발만 더 깊이 들어가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친밀감을 만드는 것이 뭐냐 이거죠.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감을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친밀감을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공유한 시간의 양이, 이게 친밀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의 분량입니다. 왜 그렇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무엇이 이 관계의 질을 만들어내느냐, 친밀감을 만들어내느냐, 그거는 여러분, 함께 공유한 시간의 분량, 그 시간의 분량이 절대적이고요, 함께 공유하는 시간의 분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함께 얼굴을 많이 맞댄 사람이 속된 말로 장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한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시간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적인 관계하고 인격적인 관계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에, 처음에 이게 핸드폰 나올 때, 여러분 요즘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말을 하면 이 핸드폰 AI 기계가 대답을 하는 거 있죠. 제가 그 기능을 이렇게 딱 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내일 아침 5시에 알람 맞춰줘, 이야기를 하면 얘가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하십니까? 예, 5시에 알람을 맞추겠습니다. 야, 그 예쁜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고마워. 그랬더니 고맙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재밌다.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제가 한마디 하면 또 들어오고 한마디 하면 또 밖에서 집사람이 문을 확 열더니 그거 그만해라. 그거 기분 나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거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이건 기계적 관계다. 나 이 여자하고 모르는 사이니까 걱정하지 말. 여러분, 기계적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니까요, 기계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만나도 얼마든지 이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이건 기계적 관계죠, 기계적 관계. AI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기계적 관계다. 근데 여러분, 인격적 관계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인격적 관계는 얼굴을 맞대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게 남남이 돼버리고요. 그렇죠? 반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매주 우리가 얼굴을 대하면 형제보다 친밀해지잖아요. 이게 인격적 관계잖아요. 우리 교회 저희 여자 집사님들이 여성 성가대가 수요일 여성 성가대가 있는데 여성 성가대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그렇게 매주 보고 또 매일 보고 그렇게 보니까 안 보면 보고 싶어지고 그냥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너무 인격적으로 친밀해진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맞았어요. 여러분 제 밑에 있는 남자 동생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가서 생활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 얼굴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전화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몇 년 가서 얼굴을 이렇게 자주 볼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도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다, 절대적. 하여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이게 절대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감을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친밀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보여드렸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느냐.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요. 기도를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있다. 이게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거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말이 없어서 앉아있으면 이거는 오늘 내가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가장 위대한 것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묵상을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랜 시간 앉아,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뭘 만드느냐? 기도의 친밀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친밀감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분량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도록,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아주 두꺼운 이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만들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기에, 어려운 위기의 시간에도 다윗처럼 돌파를 하고 우리의 고난의 시간도 기도로 돌파를 하는 그 능력이 이제 거기서 나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 아마 감신대, 저는 직접 이분을 모르는데요.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본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찍 소천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어머님의 유일한 희망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이덕주 교수가 아니라 그 큰형이 있었는데 그 큰형이 이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래요. 그 엄마가 온갖 핍박을 받고 뭐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 옛날에 행상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팔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도 이 형이 너무 효자였고 믿음도 좋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근데 그 형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엄마를 위해서 그 옛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공무원 특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오랜 옛날에 그 공무원 특채를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고생하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출근하기 한 3일 전인가요? 엄마를 돕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소천을 하게 돼요. 예. 그 엄마가 받은 충격이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컸겠어요. 그 엄마가 그 모친이 1년 동안 기도를 못했다 그래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다시 추스리고 기도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평생, 이덕주 교수가 하는 말이, 엄마는 한평생 매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살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 밤마다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다. 근데 이제 이덕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어릴 때 엄마 옆에서 같이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엄마는 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왜 그런가? 딱 두 마디를 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시더라. 무슨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딱 두 마디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아시지요. 아시죠? 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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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시죠.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를 시작을 하면 새벽이 올 때까지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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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새벽에 동이 틀 때 기도가 두 번째로 바뀌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덕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엄마는 밤새도록 딱 두 마디를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아져야 되고,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아시지요? 그리고 아멘. 두 마디만 있어도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질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져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들이 오늘 이 오리동 남북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